2023년 1월 9일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 찬송가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우리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월 9일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월 9일 월요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 모든 성도가 교회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을 통해 복음 구원의 의미를 바로 알아 진정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하시고 2023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진흥교회를 통해 서든돈 지역에 기독교 문화가 형성되게 하시고 교회와 이웃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하권에서 장시간 야외 훈련으로 추위와 배고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인들의 고단한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의 다음 세대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실상을 바로 알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본주의 교육과 차별금지법을 옹호하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과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함을 갖고 진리편에 서는 은혜가 있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과서 전하론 개정 추진회가 출판한 생명과학 교과서를 통해 학교에서 교육받은 자녀들이 잘못된 전하론의 호구성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소서. 선교와 전달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현탁 송영호 선교사가 사역하고 있는 차든 에덴의 교회 공동체가 매주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 말씀을 통해서 성숙된 일꾼들을 양성해낼 수 있게 하시고 한 예배당에서 함께 동역할 현지인 사역자가 부임할 수 있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201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5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질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리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내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더라. 아멘. 오늘도 우리 믿음의 선포 먼저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외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았으나 죄인이며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오늘은 진영 안과 밖으로 구별된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부터 다시 민수기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한번 읽어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왜 부정한 사람이라는 이 말을, 이 용어를 넣어서 이렇게 구별하여 이것을 행하셨는가?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보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은 부정하다고 표현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치시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 모두는 바로 전염성을 갖고 있는 질병. 두 가지는 그런 질병이고 한 가지는 바로 구약시대 율법으로 금하였던 부정한 일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사체, 죽은 사체, 사람이나 동물의 사체를 만지는 것을 부정하다고 율법에 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병에 전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께서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하신다는 그런 조치에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바로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들이 이 당시에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 바로 선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공간에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병들게 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진영 밖으로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내보냈을까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은 바로 하나님이 이 구약 시대에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유 중 한 가지 이유를 가지고 그들을 밖으로 내보낸 것이고, 가장 외적인 겉으로 드러나기에 가장 큰 이유는
그 공동체 전체가 이 질병에 옮아서는 안 될 것을 하기 위하여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내보냈다는 겁니다. 우리 가깝게 생각해 보면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한 번 걸렸든 두 번 걸렸든 코로나가 걸리면 우리는 각자 집에서 처소에서 정해진 장소에서 일주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부정하다고 했던 그 두 부류의 사람, 또 하나는 사체를 만진 사람에 대해서는 이 진영, 공동체가 모여있는 그 진영 안에서 밖으로 내보내서 그들을 따로 밖에서 한동안의 시간을 보낸 후에 그들의 질병이 어느 정도 호전이 되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율법의 말씀에 의거하여 이 사체를 만진 부정한 부검을 만진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정의 시간을 진영 밖에 뒀다가 그들을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공동체 안에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로 핵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진영 밖으로 내보내셨지만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아픈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모두에게 다가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떤 언급된 세 부류의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는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우리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문둥병 환자죠.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도 설악도에 이 문둥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유출증 환자입니다. 이 유출증 환자는 온몸에서 피고름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오늘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는 소염제라는 게 있고 어떤 이런 우리 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약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우리 과거에는 뭐 종기도 많았고 이 고름을 갖고 태어난 고름 때문에 고생하고 냄새나고 어떤 그런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름이 있는 사람들. 마지막으로 죽음, 시체를 가까이 한 사람은 부정된 사람으로 구별하여 다 진영 밖으로 내보냈다는 겁니다. 일정 시간 동안 그들을 완전히 제외하고 버린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그들에게 이 진영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을 구별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가운데에서 진영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별하셨고 그들을 세우셨지만 이 공동체 안에 어떠한 어우러짐 가운데에서 이런 분명한 분별력을 갖고 이런 것을 나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이 대하셨을까? 우리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이 나병 환자는 구약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예수님 당시 공생의 기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았던 우리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제 면역 결핍자라고 표현하는데 면역이 없는 분들이 이런 질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이 당시에 특별히 예수님 당시로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나병 환자는 어떤 이 유출증을 갖고 있는 질병 갖고 태어난 사람, 어쨌든 이 질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만큼은 이스라엘 이 당시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들이 어떤 죄로 인하여 조상의 죄가 됐든 자신들의 죄가 됐든 부모의 죄가 되었든지 간에 그들이 그 죄를 갖고 태어나므로 그 죄의 저주로 인해서 이들이 이런 질병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소외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이것이 율법에 부정한 것이라고 정해져 있으면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입으로 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아픈 자들을 위해 자기가 부정해 줄 수 있는 것을 아시고도 그들에게 조금도 서슴없이 다가가셨다는 거예요.
진영 안에 있는 사람이건 진영 밖에 있는 사람이건 상관없이, 물론 신약 시대에는 진영이 없었지만 이 당시에도 부정하게 여겨졌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가감히 그들에게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에 보면 혈류증을 앓았던 이 여인에게 다가와서, 그 여인이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만집니다. 그런데 여인을 찾아 그를 혼내지 않으시잖아요. 너 왜 내 옷자락을 만지냐? 지금 내가 내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는 지금 부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녀의 마음의 병, 영혼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그녀의, 그 여인의 혈류증만 고쳐지는 게 아니라 그가 얼마나 오죽했으면 예수님의 그 회중 가운데, 이 많은 이런 군중들 가운데 몰래 옷자락만 만져도 날 것을 믿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다가갈 수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래 만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 여인을 꾸짖지 않아요. 그리고 그 영혼의, 그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상처받은 그 마음도, 마음의 병도 치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만진 것에 대해 더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한 사건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나인성이라는 곳으로, 나인이라는 지역에 있는 성으로 가실 때 그곳에 살던 한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관을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5절 말씀인데,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네. 이 죽은 아이가, 한 과부의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이 그 아이를 그 어머니에게 줬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진영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진영 밖에 있는 사람까지 다 고쳐주시기를 원하셨고 다 품으셨다는 겁니다. 이 죽은 아이의 관을 멈추고, 이 장례식을 멈추고 그 아이를 살리게 했던 이 사건, 이것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이 율법에 보면 그것도 부정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나병 환자와 이 어떤 이 출혈이 일어나는 이 여인의 그 질병과 마음의 병과 또 죽은 자의 이 어떤 이 죽은 시체에 대한 이것을 부정하게 여겼던 이 당시의 배경에서도 서슴없이 예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겁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온 이 사건들은 모두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아침에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본문에 언급된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죽음을, 이 시체를 가까이 하여 부정하게 된 사람들 모두가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참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나 어렵다고 해요. 아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어렵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려움 가운데에도 돈에 대하여 어떤 좀 어려움이 없는 분들은 지금도 그거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이 물질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더 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 사는 것도 힘들었던 지금의 이날 시대에 코로나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런 아픔 가운데 있는 이 시점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즉 진영 안에 거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먼저 정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적용점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나병을 현대인의 병으로 비유한다면 무슨 병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제 생각은 바로 무감각인 것 같습니다. 무뎌진 마음,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면서도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사람을 돌보거나 사랑하는 마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맡은 사역에 처음에는 열정으로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익숙해지면 마음이 무뎌지고 그 열정,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대로 열심을 다해 모든 것을 다 사용했지만
이제는 이것도 익숙해지다 보니 서서히 나의 열정이 식게 되고 그 결과로 내 마음이 무뎌지는 것을 느끼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하려면 우리가 먼저 정결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출증 같이 드러나는 아픔들이 있어요. 고름은 짜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짤 때 얼마나 아픕니까?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이 밖에서 놀다가 상처가 났는데 그것을 고름이 났는데 그 조그만한 고름을 짜내는 것도 너무나 아픈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왜 가끔 보면은 어떤 몸에 문제가 있거나 또 눈에 어떤 이런 균이 들어가면은 다래끼 같은 게 나잖아요. 예전에 제가 병원에 가서 다래끼를 짰는데 이 면도칼로 해가지고 뒤집어서 까가지고 피를 내더라고요. 그렇게 짜내지 않으면 또 그 자리에 또 다래끼가 난다는 거예요. 그 짤 때의 그 아픔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끔찍스럽죠. 그런데 이런 겉으로 드러나는 아픔들, 유출증과 같은 이것을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병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 극단적으로 각자의 마음의 병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늘 표현하고 다니는 사람, 그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사람. 나는 지금 남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라고 그것을 계속 얘기하고 다니지만 그러나 정작 그 마음을 고치려고 하는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오히려 그 안에 안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상처받고 내가 어려움을 겪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미워해야 될까요? 물론 그 상대가 미울 겁니다.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이 너무나 밉고 힘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로 쉽게 표현하면 너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너는 더 힘써 기도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 너는 더 힘써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그에게 다가가라고 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헤아려 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현대인들은 카운슬링, 심리적 치료인데 이러한 같은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담을 받거나 또 상담 치료에 큰 관심을 쏟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울증 환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해요. 우울증은 여러분 어떤 산모 우울증도 있지만 현대인들의 우울증이 뭡니까? 스트레스입니다. 어떤 상황에 몰려 있거나 어떤 상황에 주어져 있을 때 그 상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특히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한 예를 든다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들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 상처가 있는데 그것을 쉽게 내려놓지 못하고 내 마음 깊숙이 간직하며 마음의 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렸을 때 그 상처를 갖고 태어나는 사람들, 어렸을 때 그 상처에 갇혀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나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면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사과하고 안아주고 품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사람을 의지하여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입 밖으로 내서는 안 돼요. 그런데 꼭 상처가 있는 것이 확실히 보이는데 나 상처 안 받았어, 그러면서 그것을 가리려고 하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상처를 받았는데도 그것을 대면하지 않고 겉으로 아픈 곳이 없는 듯 숨기고 꿍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한계를 느낄 때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폭발해 버리는 거예요. 한 번에 폭발하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끄러워지는 겁니다. 너무나 부끄럽더라고요. 그 화낸 사람이, 그 성낸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죽은 자, 시체를 먼저 부정하게 된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보면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나와 관계 있는 사람들 말고 나와 관계 없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마도 내가 관여된 자리가 아닌 이상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지 않거나 또는 서로의 이름조차 모르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 내 가족, 내 주변에 있는 이웃, 내 동료, 형제, 자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부단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자녀들을 위해, 믿지 않는 자녀들, 떠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밖에 있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이름조차 모르는 게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다가가기란 결코 쉽지만은 않아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내 앞에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복음을 전해주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형벌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음에도 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그 죄된 것을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예수님을 모르는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받고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너희가 그 일을 감당할 그 자리에 나와 있느냐? 너희 혼자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피할 길은 피하게 하시고 맞닥뜨려야 될 것은 내가 피하고 싶어도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맞닥뜨리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세상에 여전히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손길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아무리 내 상황이 정말 밑바닥을 치고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정과 상황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의 개 중에는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또 꽤 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나는 더 이상 안 다닙니다.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날 이런 성도들을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표현해요.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신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못 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심령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들이 심령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지만 정작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정말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고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힘든 상황을 피하는 것만이 정답이 아닌 거예요. 때로는 그 상황을 맞닥뜨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내 영혼을 더욱더 강건케 하시고 단단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 우리 과거에 우리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피하고 상황이 있다고 해서 피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 상황을 승리케 하실 것을 믿고 우리는 앞뒤 동서남북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나아갔던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가 불가능한 것을 통해서 너가 실망하고 실족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내 영혼이 강건해지고 더욱더 성숙한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길 원하여 때로는 우리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연단과 그 시간들, 그러한 수고들은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저조차도 정말 그 길을 갖고 싶지 않을 때가 하루에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어쨌든 내가 싫든 좋든 그 상황이 나왔고 그 상황에 순종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를 드려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순종인데 그러면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다음에 그 일이 올 때는 더 이상 그게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피하는 것만이 상책이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그 상황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시고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 우리 마지막 본문 4절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여기 보면 진영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일을 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은 전염병에 얼마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거나 그 진영 안에 아픈 사람들을 인해 죽은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사전의 질병으로 인해 생명을 다한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나병으로, 유출증으로, 시체를 통한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출애굽기와 레위기,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안전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겁니다. 내 힘을, 내 인생에 살아왔던 어떤 패턴과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익숙한 그 삶이 나를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이 나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 믿음을 바라보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그 자리에 없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에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자리에 앉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온전히 드려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우리 부모가 어린 자녀가 있을 때가 어떻습니까? 어린 자녀들이 못하는 것을 부모님들이 다 해주잖아요. 때로는 가방도 싸주고, 필통도 챙겨주고, 도시락도 싸주고, 때로는 준비물도 준비해 줍니다. 그냥 그 아이는 그것만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반드시 구별하셔서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은 전적으로 맡기시고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이 늘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무감각해진, 무덤덤해진 모습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의 아픔이 있다면 이것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해결받고 서로가 깊은 관계를 맺으며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서 아파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그 영혼들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관심, 그리고 사랑으로 정말 그들을 보담아주고 안아주고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늘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님을 간절히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